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사람에게로 너희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소욕함을 주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은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되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은사,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지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과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삶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은사를 좀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내 안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내 안에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병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자신 안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자신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랑하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 왜요? 그 은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나면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 왜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어요.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물론 이제 예언,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성령님이 어떻게 드러나신다고요? 예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야지 그 간증을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으며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님이 막 나타나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담한 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지혜의 성령님, 지식의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하는데 막 내 안에서 성령님 지혜로 역사하시고 지식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언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딱 들어야 되는 그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고 마음이 세워지고 낙담해서 건짐을 받고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떤 이 학자는 이것을 3가지 정도의 부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어떤 것을
말하는, 계시하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 분별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들이 계시되는 것이요,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요,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영적인 은사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고 기적을,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사자굴 안에 들어갔는데 담대하게 있으면서 그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재능의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는 해요. 예수 믿지 않든지 뭐 상관없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해요. 그 안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 안에 성실함이 있어요. 그러한 기질,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재능을 따라 무엇인가 일을 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일을 하고요. 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요. 예술적인 사람은 예술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생각할 때 재능과 섞여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나서도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노래를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너의 은사는 찬양하는 은사다. 그래서 나는 찬양으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일하고 섬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천부적인 재능을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의 은사로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도록 그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를 천부적인 재능과 섞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목회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무엇인가 신앙이 더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것이 누가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목회적으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섬기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어떤 부분 안에서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 더 귀한 성령, 물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영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귀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 알면 우리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안에 간증을 할 때 성령님 그렇게 뜨겁게 내 간증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은 또한 설교하는 자에게 마음 안에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이 뜨거워지도록 막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지막에 예언의 은사는 나누지는 않았어요. 깊이 있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요, 내 안에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막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간증을 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을 경험해가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담해 있고 절망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가서 살려내고 그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풀어지고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특별히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요, 예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은사는 이 두 번째 부류 무엇인가 행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은사는 다른 은사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은사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해요.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날 때 또 함께 작동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기도 해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라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일으켜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문에 앉은 이 병자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베드로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었냐면요,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요, 이 병 고침의 은사가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가 작동할 때 한 가지의 은사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나누는 것은 믿음의 은사를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이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받아내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일하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걷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자들에게 건짐을 받고 사자들에게 물리지 않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다니엘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 막 믿음이 역사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행하지는 않았는데 다니엘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그곳 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자굴 안에 들어가면 떨립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발발발 떨 거예요. 그런데 발발발발 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막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발발발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 가운데 들어갈 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막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잡혀서 다음날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콜콜 코를 골며 편안하게 어느 날보다 더 단잠을 잤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충만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때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했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차원의 믿음이 있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갖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이 믿음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면 에녹이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에녹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녹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에녹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승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승천하고 싶어요. 나 승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혹시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은 에녹의 사건을 보고 야 나도 에녹처럼 승천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승천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머리로 기도할 수는 있는데요, 네가 승천할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승천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부활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승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승천에 대한 생각을 에녹에게 주셨는데 에녹에게 주실 때는 무엇으로 주셨냐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히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먹힘을 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의 은사로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것이 그때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천국의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천국의 것들을. 에녹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승천할 것을 믿었어요. 아멘. 예전에 아프리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 뉴스에 보도된 걸 봤냐면 이 성도들이 강을 호수로 가서 이 배를 타고 있다가 이 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무엇을 그들이 믿었냐면요, 베드로처럼 그들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호수를 걸었습니까? 빠졌습니까? 호수를 걷지 못하고 그들은 빠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작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고 걷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로 이 호수를 걷게 하는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 간질을 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있는 이 간질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간질 때문에 불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도 하고 물 속으로 자신을 던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이 자신의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을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서 그들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사실은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질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에게 나오니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하잖아요. 여차해서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명하죠. 귀신이 떠나고 간질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이 들려 바다로 던지어져라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좀 이상해요.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은 것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 안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간질병에 걸린 그 간질병 걸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지 못하고 뻘뻘대면서 애써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질병 걸린 자를 자유케 해주지 못했잖아. 유익을 주지 못했잖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삶 안에서는 실패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혹시 고침받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을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 못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불신앙입니다. 어둠입니다. 의심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불안이 떠나고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실제로 병자가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막 병자에게 가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막 들기 시작합니다. 조영래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 안에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 저 사람이 고침받고 이제 부흥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막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막 안심이 되어지고 마음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 안에 막 빛으로 막 충만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후자인 것이 후자인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확연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절망이 있고 여전히 이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 안에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승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시잖아요. 선물을. 제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하면서 이곳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발작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저도 조윤규 목사님과 똑같이 반응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멘. 믿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날 때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나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역사해야 되며, 그리고 한 가지만 역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예언하기를 간구히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시는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또한 사모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역사해야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것과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 말씀을 추구하지만 또한 누구보다 은사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추구하는데 은사는 터부시한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이 귀한 것이지만, 재능으로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재능으로 섬기지만 또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으로 일하지만 또한 은사가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갈 길을 알아야 될 때에 인간적인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시옵소서. 능력을 행해야 될 때 능력의 이 은사가 나타나시옵소서. 병을 고쳐야 될 때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신들의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당들의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의 악한 영의 하수인들의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예수의 권능, 성령의 불의 역사로 저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신천지의 세력이 드러날 때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역사하셔서 귀신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싸우고 분투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지만 이 신실하게 싸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물론 귀히 보시는데요, 단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영혼을 얻게 하시고 영혼을 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며 그 말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 안에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듣는 자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듣는 자가 무엇인가 그 말에 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역사하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에녹은 승천이 믿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 믿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바다 위로 뛰어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처리되지 않아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천국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강하게 믿어지게 하며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며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은사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은 내가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통로 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내가 대단한 사역자, 성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내가 깊이 있게 사랑하고 병자를 내가 깊이 있게 긍휼히 여길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에 기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도록 내 인격을 준비하고 순종의 사람 되도록 내 인격을 준비하고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준비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부어지고 풀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대단한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기웃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 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우리를 시켜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 앞에 복종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곳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 안에 안심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강과 안심과 승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는 줄 알아 그 은혜의 삶을 구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이 나의 삶 안에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